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롱런할 수 있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잠시 반짝 빛날 수 있지만 충실하지 못함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본기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되냐고 첫 번째 올라온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에 충실하라.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이 대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수능에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것도 기본에 충실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신조가 기본에 충실하라. 이것이 자기 생활 신조예요. 신입사원도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골프도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기본에 충실해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그 기본기에 충실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며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이너스도 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엄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여기며 함부로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또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의 사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땅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할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롯과 그 사이에게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고 가볍게 여기고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참 웃기는 소리 한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그들에게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 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농담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에게 전해 주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른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하하는 거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들먹이면서 나에게 겁주지 말아라. 그렇게 바로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는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다 종교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신들은 심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중독되었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롯의 사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고 바로도 자신이 세운 그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말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죽고 백성들도 비극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잘못 지으면 이 집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비와 바람이 불면 빗물이 새기도 하고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나 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계획대로 잘 짓고 잘 마무리해야 건축물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예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1994년 10월 21일에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채 1년도 못 돼서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1년도 안 돼서 두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통곡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근을 부실하게 넣는다든지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배합을 잘못해서 강도를 약하게 만든다든지 기준 없이 공사를 해서 부실하게 지었던 것이 나중에는 큰 화분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유는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게는 하중은 더 많이 올려놓고 철근은 다 빼버리고 가감하니까 그 건물이 무너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원칙과 올바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삶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불편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 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투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건물들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됐어요.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막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1915m의 높이의 차나칼레 대교라고 하는 그 대교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큰 대교를 건설했어요. 4,608m라고 하는 큰 대교가 지어졌어요. 그 긴 다리는 그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긴 다리가 대륙을 잇는 그 긴 다리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튼튼하게 가감하지 않고 꼼꼼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기분에 충실했을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치게 된다 해도 기분에 충실하고 계획대로 나가는 사람 앞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계획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계도를 제일 먼저 잘 듣고 잘 알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임재의 빛은 어디에나 두루 비치며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의 빛이 어디서나 나에게 두루 비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게 해라고 그분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고 기쁘고 온전하게 한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희망이 우리 속에서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9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되느냐? 주제가 없이 통제가 없이 출항을 위해서 밧줄을 내던지는 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 방자함이라는 것은 배가 계획 없이 떠나버린다. 바다를 향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큰 대양을 향해서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가 계획 없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다로 출항하는 배가 안전장치도 없이 GPS도 없이 선장도 없이 기관사도 없이 바다에 대한 정보도 없이 자기 혼자 넓은 태평양 같은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배가 출항할 때는 잠시 동안은 안전해요. 연안가이니까 파도도 잔잔하고 햇볕도 따사롭고 잔잔한 바다에 누워서 야, 내가 여행을 하듯 인생을 떠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갑판에서 햇볕을 쬐면서 내가 나오기를 잘했어. 하루 이틀은 즐거울 것입니다. 섬들도 보이고 바다의 항해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날이 계속되면서 밤이 찾아오고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가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 준비되지 않은 그 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 배를 구조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위태한 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배에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배는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계획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 없이 출항하는 배보다 더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자히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셨다. 아멘. 그냥 배워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배우십시오 이렇게 권유한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배워라. 아멘.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명령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사람들이 명령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명령을 상처받아요. 애들도 막 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여기는 상처를 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라 하면 청소년 애들은 상처받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와 법들을 명령. 배워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 되고
복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너 배워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이유가 뭐냐?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이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3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그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는 땅에서 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에게 너를 사랑해서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도래요. 말씀을 계획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구구절절 사랑과 애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준수해야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주는 행복과 잘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로 나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와 가까이 하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의 겉면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냥 살면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내 모습은 작아져요. 내 마음은 작아져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인생을 살 때 작은 것을 계획해요. 그래서 작은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원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비록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여기 현실적인 곳에 묶여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내 삶에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활력을 얻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부족하고 초조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능력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생각은 거두어지게 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영성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알아. 말씀을 안다고 실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실천이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세요. 아멘. 담력을 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기도가 없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레바퀴는 두 바퀴로 운행할 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수레바퀴가 두 개가 함께 같이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두 번 한다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자주 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 아멘.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하셨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그래도 가까이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잖아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함께 하심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처럼 표현했어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에요. 시편 65편 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소리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죽을 운명에 있을 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근심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통하셔서 다니엘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